요한도스 레미레 신부가 파견대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압록강에 왔다. 변문에 왔다. 이 봉황성입니다. 중국 봉황성. 우리는 여기 의주고요. 그리고 변문은 중국 쪽 마지막 반부입니다. 이까지 와가지고 약속된 대로 신부님을 모셔가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91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윤지충 사건이 나가 전국에 박해가 있어지고 천주교 신자들은 대부분 유능한 신자들은 배교하고 나가버리고 없고 윤지충으로 새사입을 극 뒤집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 신부님 모시러 갈 수가 없죠. 신부님은 이렇게 간절히 사죄를 청해놓고 기간이 안 오거든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암만 기다려도 안 오죠. 2년 동안 이 연변에서 한국 교회를 기다리다 끝내 만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이 실패한 사실과 한국 교우들이 사죄를 청원하고 있는 이 사실, 그리고 사죄 한 분 없는데도 이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구비아 주교님은 라틴 말로 상세히 적어서 이것을 교황께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으신 분이 교황 비오 6세 교황님입니다. 비오 6세 교황님은 이 편지를 받으니까 이게 세계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첫 문서가 됩니다. 이때 유럽은 이 1790년 아닙니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그 대강 알고 계시죠? 프랑스 혁명이 나가지고 천주교가 지금 위정자들에 의해서 형편없는 대접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처지에 있을 때, 의기소침해 있을 때, 세계의 역사가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고 그러고 있을 때 교황청에 이 놀라운 아시아 동방의 한국교회 출현은 새로운 활력소가 됩니다. 교황님이 감동하셨죠.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구비아 주교님에게 어떻게든지 이걸 열심히 맡아서 한국교회를 잘 도와주라고 간절히 청을 합니다. 구비아 주교는 렌디오스 신부의 입국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유를 모르죠. 와 실패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들어가기 어렵다. 국경을 넘기 어렵다. 하는 걸 알고, 그렇다면 이 국경을 넘기가 어렵다면 이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신부는 한국 사람을 가장 닮은 중국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가장 닮은 중국 사람을 하나 뽑았는데 그 사람이 주문모입니다. 자, 주문모 신부님은 어릴 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잇따라서 그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처녀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릴 때 업어 키운 건 그 할머니가 업어 키웠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젊은 소년 시절을 보내고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마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늙음하게, 그러니까 늙음하게라고 해서 나이 많은 노인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신부 공부를 하는 그런 나이는 다 지냈는 그런 때 사제 지망을 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신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신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풍모가 아주 보기만 해도 인자스럽게 생겼고 수염이 특별히 길어서 아름답게 생긴 그런 분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다시 한국에 파견되죠. 이때가 이제 한국 천주교에서는 이 윤지충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전국에 방이 붙고 오히려 천주교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져가지고 천주교에 대한 회복운동이 전개되고 있을 무렵입니다. 이 무렵에 그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사제영입운동을 벌리는데 이때 사제영입운동은 벌써 이제 양반들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윤지충 때부터 시작한 성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제는 신앙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양반이더라도 양반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몰락한 양반으로서 양반 대접을 이미 받지 못하고 있는 천민이나 다름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나갑니다. 그래 이 영입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최인길 마지아 회장, 역관이죠. 그리고 이제 우요한, 윤유일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신부를 맞이하는데
자, 탄압은 계속되고 있고, 유력한 신자들은 천주교를 버리고 나갔고, 남아있는 사람은 무식한 천민들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신부님을 모셔오기를 어떻게 모셔오냐. 모셔오는 일이 급하다. 요한도스 레미디오 신부님이 국경에서 2년 동안 못 들어왔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모셔오느냐. 또 모셔온들 그 신부님을 어디서 모시느냐. 어떻게 모시느냐.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 그렇거나 말거나 이 주민들에 의한 사제 영입운동은 극한 상황에서 전개됩니다. 경제적 여유도 하나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다만 어떻게든지 신부님을 모셔오는 책임을 윤유이가 지고 어떻게든지 신부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최인길 회장이 지고 그러니까 맨손으로 그냥 약속만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신부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그래서 1794년 3월에 이 국경에서 우리 윤유일과 지황사바가 주무모 신부님을 만납니다. 만나가 국경을 돌파하려 그러니까 이때 국경을 하도 엄하게 지키고 있어서 도저히 국경을 넘어올 수가 없죠. 압록강이 얼어야 압록강을 타고 넘어올 수가 있는데 국경 돌파가 쉬운데 이때는 압록강이 녹고 있다 말이죠. 이래 가지고 도저히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 주무모 신부님이 여기서 압록강이 다시 얼 때까지 겨울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럽니다. 그래서 주무모 신부님은 한국에 오시기 위해서 10개월을 여기서 사모하시면서 또 기다립니다. 그래 이제 12월이 돼가 압록강물이 다시 얼었을 때 우리의 그 거룩한 사자들인 윤유일 일행이 주무모 신부님을 모시고 한밤중에 이 압록강을 건너서 들어오죠. 서울에 오시기를 1795년에 서울에 도착하십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복음선포가 언제입니까? 1784년 아닙니까? 어쨌든 한강을 걷는 거는 94년 12월이죠. 그렇거나 말거나 94년으로 쳐주면 한국교회 성립 10년 만에 사제가 처음 옵니다. 거기에다가 평신도에 의한 임시사제 성사집행 때 그렇게 열렬히 기도하던 한국 신자들, 특히 지황사마가 북경교에서 미사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냉담자가 회도할 만큼 감명을 주었던 그 신자들이 신부님을 모시니까 그 기쁨을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대목에 이때 신자들이 주무모 신부님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은 이루 말을 다 못합니다. 이제 주무모 신부님 도착하셨죠. 1795년 부활의 첫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세례자 영세를 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제 신자들이 우선 제일 급하게 하고 싶은 게 뭐냐? 고백성사를 보고 싶은 겁니다. 영세를 받은 사람들이 고백성사를 보고 싶은데 고백성사를 보려고 하니까 주무모 신부님은 한국말을 모르시잖아요. 중국 사람이니까. 그 고백성사를 볼 수가 없죠. 양반들은 봅니다. 양반은 뭐 달리하라 한자들을 아는 사람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모 신부님은 성사를 주시는데 한문을 아는 사람은 자기 죄를 한문으로 적죠. 적어서 가서 이제 들어미면 신부님은 그걸 보시고 사실 고백성사를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글 모르는 사람은 성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 그때 글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식한 남자들이나 아니면 주로 아녀자들이다 이거죠. 아녀자들인데 이 아녀자들의 그때 상황을 여러분 아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당에 이 성당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제대가 여기 있고요. 제대 난간이 이래 있고 성당 뒷문이 2개가 있고요. 여기에 담이 이렇게 쳐져 이까지 쳐져 있는 성당 보신 경험이 있는 사람 아마 이거 보신 적이 있다는 분은 틀림없이 60 가까운 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여기 오고 이쪽은 남기 오고 앉습니다. 문은 따로 나옵니다. 여자들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남자들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래 쭉 앉아가지고 여긴 담이 쳐져 있으니까 서로 못 건너보죠. 성당 안에서. 그리고 미사는 같이 볼 수 있죠. 그죠? 그 기가 막히는 거는 성탄 때 성가 연습을 하는데 남녀 혼성성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도 오래된 성당, 제일 오래된 성당이 어느 겁니까? 부산 경우는? 범일동. 예. 범일성당에 가면 성당 이렇게 해서 뒷부분이 2처이죠. 성가대가 올라가는 2처이죠. 예. 그럼 이제 2층에 여교우들이 올라가고 아래층에 남교우가 있습니다. 그럼 신부님은 아래층 제대합 이쯤 씁니다. 그래가 성가 연습합니다. 그럼 위에 들어 밑에 들어. 그럼 이것도 요렇게 하는 거는 3일밖에 안 합니다. 성탄 같으면 성탄 전 3일만 요래 연습. 그동안은 어떻게 하냐? 따로 연습하죠. 엘토 소프라노 따로 연습하고 테너 베이스 따로 연습하고 맞춰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남녀 한테 모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 2층에 올리고 아래층에 올리고 하니까 이게 해방되고 난 다음에 6.25 전까지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일상적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방될 때까지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성당에 갔을 때 이걸 기억하거든요. 안 보이니까. 근데 그때 내가 어리니까 엄마 따라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처지입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러니까 이제 길 가다가도 여인들이 길 갈다 처마 말고 처마처럼 생긴 걸 얼굴까지 이렇게 내놓고 쓰는 거 있죠. 장옷 그러죠. 장옷을 반드시 하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남자가 저 맞은편에서 오면 여인은 일단 돌아서서 장옷으로 가리고 돌아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남자가 지나가고 나서 가야 합니다. 이걸 내외한다 그러거든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 못난 거 사촌 오빠 보고 내외한다. 그 내외라는 것은 남녀가 부동석이니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안 본다는 뜻인데 그죠? 사촌 오빠의 혈육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말이 그러니까 요컨대 남녀 구분이 그만큼 엄격했다 이 말.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이 절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걸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그 상황을. 이걸 알아야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깨달한가를 느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처지인데 글 모르는 여인네들은 성사를 못 보는 거예요. 성사가 보고 싶어서 일주일씩 걸어옵니다. 기차 없으니까요. 시골에서. 내포나 전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려면 일주일씩 걷습니다. 일주일까지 먹이가 옳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탄압하는데 내놓고 천주교 신자를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일주일씩 걸어 올라와가지고 굶고 잠도 옳게 못 자고 왔는데 성사 볼 수 없거든요. 예, 죄를 용서받는다는 가치, 하느님과 일치한다는 그 영적 의미의 체험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 여인네들이 남 모르는 남자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엄격하던 시절에, 요즘 같으면 또 모릅니다. 이렇게 엄격한 시절에 남 모르는 남정네한테 가서 그 부끄러운 죄를 다 말합니다. 남자는 차마 바라볼 수 없으니까 발을 하나 들여놓고 열심히 적어줍니다. 적어서 내주면 그걸 들고 줄서 기다렸다가 신부님께 성사를 보죠. 여기서 여러분 계속 웃지 말고 조금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라. 요즘 신부님께 성사 보라 그러면 뭐 사람한테 죄 고백하면 온갖 소리 다 하고 앉아가지고 부끄러워서 죄 먹고 한다 그러죠. 그때 그 열성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죄의 용서의 가치를 얼마나 알았으면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거는 죄를 그걸 보고 글로 써준 걸 보고 사제경을 염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사제경 염하기 전에 보속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말을 못 알아듣는데 보속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다고 보속 안 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기가 막히게도 그 자리에서 종아리를 긋고 매 맞았습니다. 그 여인네들이 부끄러운 죄를 모르는 남자한테 얘기하고 또 종아리를 긋고 매를 맞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매를 맞고도 죄 용서받은 기쁨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린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입니다. 그 신심이 지금 살아나야 하죠. 네. 주무모 신부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합니다. 피로를 잊습니다. 그 어느 날 일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피로에 지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열의에 찬 고해자가 또 왔다. 내가 어찌 그에게 성사를 주지 않으리요. 그에게 고백 성사를 주고 나면 나는 조금 전에 피로를
씻은 듯 가셔지는 것을 느꼈다. 주무모 신부님이 그 열의에 찬 신자들을 사목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부끄러운 걸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서 한국어 공부를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한국어로 성사를 집행합니다. 그 신자들의 열의와 그 열의를 본 사목자의 밤잠을 세우는 노력, 이것이 한국 초대교회를 건설해내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주무모 신부님한테서 전개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주무모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머무실 곳이 없으니까 우선 최인길 회장이 만들어준 거처에서 이렇게 사목 활동을 하시는데 그 성사 보는 분위기가 그렇고 성사를 보는 열의가 그만큼 찼고 그러니 미사를 봉헌할 때 그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너무 열의에 차서 이 일을 하는 통해 외부에서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도 신자들의 열의에 찼기 때문에 신자가 아닌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것을 알고 외부에 전하는 사람은 신자입니다. 신자가 이걸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불행한 순교사 속에서 놀라운 면과 또 한편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두 면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우리는 순교 역사 속에 지금까지 늘 순교자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속에 순교자 수만큼 반드시 배교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배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교자는 천주교 신자 아니면 배교자가 아닙니다. 본당에서 신부 욕하는 사람은 본당 신자 중에도 대부분 유지 신자라야 신부 욕합니다. 아니면 신부에 대해서 모르니까 욕 못합니다. 본당 수녀님 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천주교 신자라 합니다. 남이 하면 속이 덜 아프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교사를 공부하면서도 끊임없이 내한테 물어야 될 거는 지금 내가 하는 이 짓은 순교적 행위인가 배교적 행위인가를 늘 물어야 한다. 내 자신한테 말이야. 내가 공동체 안에서 했는 주의 깊지 않는 행동, 무심히 했는 말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건 배교자의 행위다.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인내가 평화를 심었다면 그게 순교자가 하는 일이다. 지금 너는 그걸 해야 한다. 끊임없이 그 나를 심판하고 있는 내요입니다. 그래, 신자 중에서 냉담을 했다가, 아까 제사 때문에 냉담을 했다가, 그러니까 양바이죠. 벼슬이 진사입니다. 그럼 이제 주무모 신부님이 오셔서 열심히 해줬다 그래, 나도 회개했다 이거야. 그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니까 신부님이 안 만날 이유가 없죠. 그도 회개한 줄 알고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 열의와 감격이 찬 신앙인들의 놀라운 열성 속에 기막힌 마귀가 들어앉았죠. 이자는 와서 회개를 빙자하여 주무모 신부님의 근황과 모습을 사사치 염탐해서 이것을 밀고 합니다. 누구에게 밀고 하느냐? 한국 초대 건설 공로자 중에 이벽 선생님, 광안 이벽 선생 말입니다. 그분의 형님이 이각격입니다. 이격. 이분이 당시에 아버지가 의용대장 했으니까 상당히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병사 벼슬을 하고 있습니다. 병사. 요즘 치면 한 사당장급쯤 되는 벼슬입니다. 이 병사를 하고 있는 이각한테 알립니다. 이각은 이 큰 벼슬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신복하는 부대니까 이걸 즉시 의정부에 알리고 임금님께 알리고 임금님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포도대장에게 은밀히 내려서 이 집을 급습해가지고 신부를 잡아오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아슬아슬한 순간에 열심한 신자 중에 주의 깊은 신자가 한영익의 회개가 미심쩍다 이거야. 그래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 덕택에 이 사실을 압니다. 급습하는 병사가 신부님이 사는 최인길 회장 집을 포위하기 직전에 얼마나 다급하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신부님을 살리자고 호소하죠. 정해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준비도 없이 마치 태초에 아브라함이 떠나라 할 때 떠났듯이 그죠? 성모님이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곳 에집트로 가라 그럴 때 갔듯이 무조건 하여튼 도망을 쳐야 합니다. 도망을 쳤는데 병사들이 이 집을 포위하고 여기 신부님이 안 계신 줄 알면 즉시 추격한다 이거야. 그러면 추격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최인길 회장님이 얼른 머리를 깎고 중국 복장을 입고 신부님 역할을 합니다. 포졸들이 와서 집을 에워쌌죠. 철통같이 에워서고 빈틈없이 와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확인한 뒤에 이 집을 이제 알아보러 나서니까 최인길 회장님이 주무시면 급하게 해놓고 한 시간이라도 늦추려고 뒷짐을 짚고 마당 뒷뜰을 짐짓 산책하는 척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포졸이 소리를 내죠. 반응을 보려고 못 들은 척하고 산책합니다. 그래 포졸이 묻습니다. 여기 중국 사람이 있다는데 어느 분이시오? 최인길 회장은 한국 사람이니까 잘 알아듣습니다. 한국말. 근데 못 알아들은 척하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포졸이 이상해서 곁에 와가지고 여기 중국 사람이 있다는데 누군지 모르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는 중국말로 날 보고 물으느냐고 묻습니다. 그거 틀림없거든요. 그래 잡혀갑니다. 대신. 그래 중국어신분이 잡혀갔는데 밀고 간 사람은 누굽니까? 한영익은 이미 중국어 신부님을 알고 있죠. 잡혀오는데 뭐 아이거든요. 아이다 이거죠. 다시 체포령이 내립니다. 그럼 고상한 시간을 벌어서 중국어 신부님 도망쳤는데 그 도망친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요 얘기부터 더 합시다. 그 한영익은 그러니까 중국어 신부님을 위장했는 거 아닙니까?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위계에 의한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죠? 조정에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사정없이 때립니다. 최인길 회장은 사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 입뛰지 않고 견디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기래 그 신부를 누가 데리고 왔느냐? 어디서 데려왔느냐? 조사가 되니까 윤유일, 지황, 우요황 다 잡히죠. 최인길 회장 몽탕 다 잡힙니다. 이 네 분에 다 떠나고 없는 성윤의 교회에 남아있던 마지막 지도자들인 이 네 사람들 너무나 많은 매를 받죠. 감정이 이제 이 사람들은 정부 쪽에서는 감정이 치받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정없이 너무 때리죠.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온몸에 성한 곳이 한 곳 없이 해서 돌아가십니다. 순교하십니다. 그 죽은 시신을 한강 백사장에 버립니다. 아무도 손 못 대게 합니다. 이분은 사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시간 관계로 간단히 줄여서 말하지만 좀 더 상세하고 분명한 내용을 정확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요새 교회 유지들이 있죠. 삐딱하면 재찌가해가 담배 물고 앉아가 요새 교회가 썩었어. 신부도 그래가 안 돼. 하는 사람한테 좀 말해주면 좋겠죠. 네? 네가 신부님께 충고하려거든. 신부님을 위해 최인길처럼 죽을 수 있을 때 말해라. 그때 하는 네 말이 사랑의 충고다. 그럴 각오가 안 된 자는 쓸데없이 입뛰지 말아요.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제를 우리는 한국 교도로 지켰습니다. 이 얘기를 요즘 해놓고 특히 이 중에서 그 지황샤바 같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미사에 참여하던 분이 사제를 위해 죽고 또 그가 배워온 포도주 제조법도 쓰지도 못한 채로 그죠? 이렇게 아깝게 이제 돌아가시죠. 그럼 이때 이제 도망친 중국어 신부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기뻐할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이때까지 남자 얘기만 했는데 이제 여자가 하나 나오죠. 강완숙은 향반입니다. 향반이란 말은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는 양반이 아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소설의 춘향이가 그렇죠.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는 양반이다. 그러니까 반쪽 양반, 이것을 향반이라 그럽니다. 옛날에 이렇게 삽니다. 본댁이 있으면 이 본집이죠.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밖에 있는데 이 바깥채에 소실들이 삽니다. 그러면 소실에 난 자식들이
이 말하자면 향반 아닙니까? 정신들의 난 자식들은 이제 이 집 주인의 정식 자식이죠. 어쨌든 이 두 사람들 사이에는 아버지는 같잖아요. 어머니가 다르지, 그죠? 배다른 형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식적으로 그 아버지를 보고 공식 자리에서는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나으리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들은 형제지만은 공식적으로는 형제적 사랑도 못 나눕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적석 구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악법 중에 하나인데, 강완수는 바로 이 출신이거든요. 그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보통 이런 집에 또 남녀가 유별해서 남자는 공부를 시키지만 여자는 공부 안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지 않으니까 적출이라도 여자는 공부 안 시키는데 한차 소실의 몸에 난 여자를 공부시킬 리가 없죠. 그래서 공부는 주로 누가 하느냐? 이 안채에서 남자들만 공부합니다. 강한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복 오라버니들이 공부하는 거죠. 자기는 이복 언니들도 공부 못하는데 자기는 더 바랄 것도 없죠. 공부도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놀면서 심부름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종일토록 앉아 책 내놓고 공부하는 오라버니 옆에 어른들 물심부름 하면서 왔다 갔다 주워 들어가 아는 강한숙의 글이 종일 공부하는 오라버니보다 나았습니다. 근데 강한숙의 학문적 수준에 대해서 어디에도 적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이거죠. 처지가 이러니 인생살이에 대해서 무슨 그 의미를 느끼겠습니까? 또 어깨너머로 공부한 게 그 오라버니보다 나았다 그랬으니까 그럼 머리도 상당히 좋은 편 아닙니까? 그런 여인이 이런 사회 제도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고 별로 인생에 대한 의미를 못 느끼죠. 그래서 이분이 간 곳이 불교로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경 공부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강완숙은 불교의 가르침에서 허물을 느끼고 그러는데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뭐 쉽사리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소리, 이 말이 쉽다고 다 그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불교를 누구는 일생 동안 해도 신비롭다 하는데 한 여인이 그래 허물을 느끼고 그러던 중에 천주실이라는 책을 보고 제목에 마음이 땡겼다. 천주실이라는 책 제목이 마음에 들었다. 그죠? 그래서 강완숙은 이 불교의 가르침에 허물을 느끼고 있던 중에 천주시리를 단숨에 읽고, 우리나라 표현법이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단숨에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야, 이 강완숙이 그 옛날에 단숨에 읽었는 천주시리, 나는 단숨에 못 읽나, 이거야. 그래, 천주시리 구해가 참 단숨에 읽으려고, 도저히 단숨에 못 읽고, 네 숨인지 다섯 숨인지. 겨우겨우 읽었어요. 천주실이 참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아 참 어렵습니다. 쉽진 않죠. 그러면 강완숙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거죠. 천주실을 단숨에 읽을 능력이 있으면 불교 공부 넣고 허물을 느끼고 하는 말도 이해됩니다. 그래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이렇게 천주교 신자가 된 사람은 자기 처지와 신분이 이렇기 때문에 정당한 시집을 못 가죠. 그래서 전처가 죽고 전처의 몸에 난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모가 또 있습니다. 요즘 시부모 안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 이 시부모가 다 살아있고 전처는 죽고 전처의 몸에 난 아들이 하나 있는 이 홍구경이라는 사람한테 제취자리로 시집갑니다. 참 어렵죠. 그때 조선시대 장화홍련전 계모면 무조건 참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처지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부터 강한숙의 위대한 점이 나타나죠. 이 앞에 얘기도 정말 놀랍지만은 이제 위대한 점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처지에 들어가서 이제 부모의 어버이의 상을 치르고
어머니를 영세시켜내고 그 아들도 영세시켜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거 해낼 수 있겠나요? 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이 얘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통해 이분들이 무슨 뭐 설명 듣고 영세한 거 아닙니다. 강환숙 사는 거 보고 믿고 따르는 거죠. 그 영세 입교했는데 그럼 막상 제일 그 영세 입교하고 강환숙 편이 되어줘야 될 남편은 영세 입교 뭐합니다. 이게 참 재밌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모르겠습니다. 좀 이래 어설픈 표현을 하면 와 이래 짓궂으신지 그죠. 남편이 영세를 못하는데 와 못하느냐 이유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박해주의거든요. 천주교에 대한 온갖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편적인 것 때문에 그 쓸데없는 얘기들이 떠오르고 할 그 무렵인데 강원숙이 방금 얘기처럼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천주교를 환하게 다 압니다. 그렇길래 이 사람들 다 영세시켰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천주교 교리를 저녁에 얘기합니다. 그럼 남편이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맞다고. 당신이 그렇게 맞는 걸 믿고 그렇게 옳게 행동하니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들이 다 이렇게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고 얼마나 고맙냐. 맞다고. 맞지 옳지 그럽니다. 그럼 옳지 그래놓고 성단은 안 나오지. 이제 신자는 믿지는 않죠. 근데 요 옳지한 요 사람이 이번에 동네 놀러 나가죠. 그럼 동네 사람들이 뭐야 앉아. 그 사람들은 천주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그런 헛소문을 듣고 천주교는 뭐 애 자 먹는단다 뭐 짠단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은 자기 부인한테 잘 들어서 안 그렇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안 그렇다 그래줘야 되잖아요. 안 그럽니다. 여기 앉아간 또 자네들 말이 맞네. 아 그러나 맞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위 요새 우리 식으로 말하면 팔방미인입니다. 모심돌이 정 맞는다고 모신 곳이 없지. 다 맞다는데 뭐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이런 자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 보세요. 뜨겁든지 찼든지 해라 이 말이야. 그래야 무슨 일이 되지요. 본당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마음씨 좋고 그래 하는 게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내고 자기가 어려운 처지가 있고 손해가 나라도록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 해야 되지. 이 자매로 여어서는 맞다 여어서는 맞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이런 주제에 자기 보신하는 데는 자기 몸을 지키는 데는 이제 있죠. 일각견에 있어서 1791년 그러니까 윤지충이 순교할 무렵입니다. 이 무렵에 윤지충 말고 다른 천주교 신자들도 잡혀서 순교합니다. 그분들의 순교에 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몇 사람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때 천주교 신자들이 옥에 갇혔다. 옥에 갇히면 굶어 죽습니다. 매 맞아 죽거나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강환숙은 천주교 신자로서 옥에 갇힌 신자들을 위해서 밥을 해가지고 날라주었습니다. 먹여주었다 이 말이야. 이게 관아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환숙이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말이야 밥을 해줬냐.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불쌍해서 그래줬다고. 불쌍해서 그랬다 하는데 죄될 거 없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인가 옥에 갇혔다가 풀렸습니다. 이거를 보고 신랑이 깜짝 놀래죠. 야, 이 여자하고 같이 살다가 우리 집 구석 왜 될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때부터 불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불화의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뭔지 모른다 하면 또 알고 싶어 하거든요. 뭐 별거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남의 사생활 문구멍 떨고 들어가 보지 마자. 사정을 하는데도 자꾸 알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하는 방법은 여자 셋 불러가 니만 알아라 그러고 말하면 제일 빨리 전해줘요. 그래서 하여튼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는 모르나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살고 강환숙은 혼자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럼 단 하나 강환숙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증명이 분명히 드러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취떼기로 갔잖아요. 그 엄마 있죠. 전체 아들 있죠. 그 자기 아들하고 못 사는 말하자면 며느리, 집 나간 며느리 있죠. 그죠? 이 며느리 따라 그 아들도 엄마도 강환숙을 따라옵니다. 그럼 이거는 강환숙이 잘못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더 상세한 얘기 하지 말자. 이것만 하면 끝났다. 더 설명할 건 뭐냐. 그러면 아들이 얼마나 지질이 못났으면 이렇게 됐겠나 이 말. 어쨌든 남의 가정사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강한숙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얘기하더라도 그걸 너무 훌륭하다 그러면 남편이 또 병신되니까 뭐 그 정도로 하고 하여튼 강한숙은 이렇게 이제 살아온 생애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오묘하셔서 강한숙이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 사는 이 강한숙의 집에 주문모 신부님이 숨어 들어오십니다. 강한숙은 주문모 신부님을 장작을 쌓아두는 광 속에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남자들도 말하자면 바로 강한숙 자신의 남편도 거불레가 부인을 쫓아내던 시절에 천주교 신자면 잡혀 죽을까가 벌벌 떨던 시절에 이렇다 하는 내노라 하던 양반들도 매 맞고 전부 배교하던 시절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초대교회 건설 공로자로 높이 받들고 있는 이존창도 정약종도 김대근 신부님의 할아버지도 배교하고 나가고 없던 때입니다. 그런 시대에 강한숙이 신부님을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광 속에 모셔놓고 있죠. 강한숙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냐. 이 한 집에 시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도 신부님을 광 속에 숨겨놓고 새끼 밥 대접하고 다 하면서 한 집 식구가 모르도록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 있다가 아들은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 결국 시어머니하고 강한숙하고 둘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보통 시어머니 아들을 버리고 며느리를 믿고 온 시어머니 아닙니까? 그리고 강한숙 때문에 영세해가지고 신자거든요. 그런데도 주문모 신부님이 여기 계신다고 안 알립니다. 왜냐? 밀고자가 누굽니까? 신자가 밀고자 아닙니까? 시어머니의 신앙을 믿을 수 없으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신부님을 그만큼 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미 그분을 모셨던 세 분의 회장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처지에 이 신부님을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을 수 없죠. 강한숙이 위대한 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리 말씀드리면 미안하지만 한국 여성사에서 사임당 신씨보다 나는 이분이 더 위대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 광속에 3개월 동안 모십니다. 집안 식구 전혀 모르게. 하루 세끼 밥 드려야죠. 근데 광속에 숨어만 있도록 하면 그건 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지만은 어떤 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제가 사목하지 않으면 있을 이유가 없죠. 사목하러 나가야 합니다. 나가면 밀고 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때 체포령은 내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문모 신부님을 못 잡아가지고 회장을 대신 때려 죽여놓고 있는 그 좌포청, 우포청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주문모 신부를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포교를 하고 귀신처럼 들어와서 숨어 있도록 하는 일을 강한숙 회장이 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는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재미있느니 없느니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주 스릴과 말이죠.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탐정소설을 본다 그러는데 탐정소설이 이게 비교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스릴과 말이죠. 긴장감이 감도냐 이 말이야. 그래 이제 강한숙은 3개월이 지나자 일기가 바뀌고 광속에서 신부님이 계속 사모하실 수 없다 이거야. 근데 믿을 수 없는 거는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처럼 목숨을 걸고 신부님을 지켜주나 안 주냐 그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냥 물어봐야 다 지킨다 그러지. 과연 조정에 가서 매를 맞아도 그 네 분 회장이 돌아가셨듯이 입 다물고 돌아가실 수 있겠느냐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어느 날 강한숙은 밥을 먹지 않고 눕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왜 그러냐 그래요. 밥맛이 없다 그러고 누웠죠. 그럼 하루쯤 안 먹으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틀을 단식하고 누웠자 시어머니가 오셔서 묻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말이야. 그러니까 의원한테 가보자 그러죠. 그러니까 내 병은 의원이 나술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강한숙 시어머니도 뭐 마음에 아픈 병인 줄은 짐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백방으로 위로를 합니다. 그래도 뭐 그 이유가 거기 있진 않으니까 말이 안 되죠. 3일째 단식이 되어갈 때 이 시어머니가 강한숙 보고 그럽니다. 네 병이 의사가 나술 병이 아니라고 내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건 가슴에 맺힌 병인데 그 가슴에 맺힌 병을 너를 믿고 따라온 나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를 내가 억지로 얘기하라 그럴 수는 없다.
네가 3일씩 굶으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누운 걸 보면 아마도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믿고 왔고 네가 죽는다면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나도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하고 싶지 않는 말을 억지로 하라 그럴 수는 없다. 그럼 나도 같이 죽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강환숙 시어머니가 강환숙 옆에 누워서 같이 굶었죠. 강환숙은 시어머니가 그 결의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려고 이틀을 더 굶습니다. 강환숙의 시어머니도 그 결심이 대단합니다. 이틀 동안 꼬박 굶으면서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강환숙이 이제 기뻤죠. 5째 되는 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님,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척 반가워하면서 그래, 나는 너를 며느리로 생각한 적이 없다. 딸처럼 여겼다 말이야. 네 가슴에 맺힌 하나 왜 말 못하냐 말하라 그런 거야. 그래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 중국에서 우리를 사목하시기 위해서 신부님이 왔다는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 언뜻 들은 것 같다.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신부님이 와 계시나? 이제 묻죠. 강원석이 와 있다 소리는 안 합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거는 조정에서 그를 잡으려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나에게 영적 양식과 먹이를 주고 있는 목자가 목숨이 풍전전화 같아서 어디서 주무시고 어디서 잡수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밥을 먹고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잠자리를 잘 수 있습니까? 이게 내 병입니다. 근데 강한숙 시어머니가 어지간합니다. 며느리가 그 소리를 하니까 3일을 굶은 시어머니가 뻘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앉더니 내가 너를 대단한 여자로 봤더니 이제 보니 너 형편없구나. 그 병이라면 굶을 일이 아니다. 먹자. 먹고 힘을 내가지고 그 신부님을 찾아가 우리 집에 모시면 되지 않냐. 여기에 강한숙이 힘이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강한숙 그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먹을 걸 가오죠. 나는 너가 대단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대단치 않다 말이야. 그게 어떻게 누울 병이냐. 일어나서 먹고 찾아야 될 병이지. 나도 먹고 너도 먹고 힘을 내가 우리 집 찾아나가자요. 그래서 이물수가 왔는데 강한숙이 너무 기뻐서 그걸 못 넘깁니다. 그죠? 닷새도 굶었기도 굶었겠지만은 너무 기뻐서 넘기지 못하고 이 해가 저물기 전에 내 신부님 모시러 나가보겠다. 그러니까 나가봐라 이거야. 더 먹고 나가거라 이거야. 그래 강한숙이 나갔지만은 신부님 어디 계십니까? 나가자마자 이제 방으로 모신 거죠. 강한숙 시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찾았냐 이거야. 그래 강한숙이 또 대답이 걸작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셨어. 쉽게 찾았나이다. 이래. 이 인연이 돼서 여기서 6년 동안 1801년에 순교하실 때까지 여기서 사목 활동을 하십니다. 이때 강환숙이 대담하게 신부님을 모시고 나가서 사목 활동하고 치밀하게 숨기고 6년을 말이죠. 그 좌포청 우포청의 포졸들이 들끓는 서울 한가운데서 이게 보통 그래서 황사영이 지난번에 잠깐 말씀처럼 그라몽 신부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이성훈 선생에 대해서 한마디 칭찬도 안 하고 그냥 이성훈 선비는 하고 표현하던 그 황사영의 필치 속에서도 이 무렵 한국교회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남녀를 통틀어서 강환수를 당할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칭찬하죠. 그럼 이분이 했는 골롬바 했는 일은 이루 다 말 못합니다. 왕족에게 뛰어가서 그들을 영세시켜내죠. 가난한 사람 도와줘서 그 영세시켜내죠. 자기처럼 불우한 여인들을 모아서 결혼하기 전에 여인들을 혹은 홀로 된 여인들을 자기 집에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원시적이긴 하지만 한국 최초의 수도원의 원형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잘 모르긴 해도요. 예,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 여기서 사목을 하던 주문모 신부님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하면요. 9시까지죠.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줄여서 말합시다. 주문모 신부님은 여기서 사목 활동을 하시는데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사람들이 했는 일을 보면요. 눈물겨워 말을 다 못합니다. 예, 근데
주무모 신부님에게 성사를 보러 8차례 80리길을 걸어 올라옵니다. 근데 이분에게 성사를 보게 해야 될지 안 보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 이분 만나게 했다가 환영이 매로 밀고 갈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보러 온 사람이 누구냐? 신대보라는 회자입니다. 네. 그럼 이분을 만나는 회장님은 신대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처음 만나니까, 그죠? 얼마나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안 계신다고 대답을 하는데 고개 뭐 있다 말도 없다 말도 한다. 이제 계시는데 없다 하면 거짓말이니까. 그렇다고 있다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고개만 흔듭니다. 그런데 신부님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그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신대보가 그걸 섭섭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갑니다. 요새 평신도들 이런 자세 있습니까? 신부님한테 조금만 소외되면 소외됐다고 온갖 소리 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거절해도요,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8차례를 그럽니다. 9차례에 왔을 때 이분이 차마 안 계신다 말을 못 하겠고 계신다고 말을 또 못 합니다. 그래서 신대보가 아무 말 없이 또 기쁜 마음으로 언젠가 소식이 있거든 전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가려 그럴 때 양말을 한 켤레 내줍니다. 그때 한국 사람은 전부 보석을 실었거든요. 보석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큼직하잖아요, 이렇게. 양말은 늘어나니까 조그만하다 이 말이죠. 양말을 주니까 신대보가 웃으면서 어린이가 신을 이런 걸 왜 나에게 주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신어보라 그럽니다. 그래 그 신대보가 아무 말 안 하고 신으니까 발이 쑥 들어가거든요. 이거 참 희한한 일이다. 이 작은 것이 어떻게 이 큰 어른 발에 들어가느냐. 그럴 때 이제 대답해 줍니다. 하느님은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지요. 그래서 신부님이 계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신대보도 잡혀서 순교하게 되는데 신대보가 옥중에 있으면서 그때 신부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좀 더 정성을 다해 그 신부님께 성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뉘우칠 뿐 그를 못 만나게 한 사람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못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부님을 지켰어요. 그럼 이 무렵에 6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좌포청, 우포청에서는 천주교 신자를 잡아가면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무모 신부님 계시는 곳만 알려내라. 주무모 신부님 계시는 곳만 알려내라 그러니까 입을 띄지 않고 결사적으로 매를 맞아 죽으면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현실을 듣고 있는 주무모 신부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자가 매를 맞아가지고 의식 없는 순간에 주무모 신부님 계신 걸 알리면 주무모 신부님이 죽죠. 그러나 끝내 말하지 않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면 주무모 신부님이 기분 좋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견디지 못한 주무모 신부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러자 주무모 신부님 계시는 곳을 찾는 좌포청, 우포청에서는 마침내 강한숙을 불러 추달하죠. 강한숙은 전혀 모른다고 대답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 있는 종을 불러나가지고 또 매질을 합니다. 종이 황망 중에 주무모 신부님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강한숙이 도로 끌려갑니다. 도로 끌려가니까 그 종이 했는 말을 가지고 대니까 강한숙이 저때 본 적이 있고 우리 집에 다녀가신 적은 있지만은 그라고는 모른다 그럽니다. 상황이 이 정도 다급하게 되자 주무모 신부님이 그들이 찾는 거는 내다 그죠? 주무모 신부님 나다 이 말이야. 내 때문에 저런 사람이 죽어간다. 그럼 내가 없다 그러면 조정에서 천주교 신자를 더 잡지 않을 거 아니냐 이래.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국 사목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건너가시려고 가십니다. 의주까지 갔습니다. 압록강만 넘으면 그는 안 죽고 살죠. 그 압록강의 마지막 밤에 신부님은 묵상 중에 이런 묵상을 하십니다. 양 때는 목자를 위해 목숨을 바쳐 죽어갔는데 목자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강을 건널 수 있느냐. 그래서 되돌아오십니다. 그래 달래 신부님이 한국교회에서는 이 대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바로 한국의 쿠오바디스다 이 말이죠. 네. 쿠오바디스 도민이 로마를 떠나지 않도록 베드로를 일러주던 그걸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6년 동안 그토록 찾아도 못 찾던 주무모 신부님은 서울까지 되돌아오셔서 의금부에 나가서 내가 주무모요 하고 자수해서
순교하시던 때가 1801년 4월 19일입니다. 한국 최초의 사목자인 서재는 이때 돌아가신데, 그럼 이 1801년 여기 중요한 고비입니다. 1800년까지가 정조 임금님이 살아계실 때고, 그럼 정조시대 박해고, 1801년부터는 순조시대 박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연결이 되지만은 학술적으로 정리하자면 나누어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리 작업을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주무모 신부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순교하셨고, 그가 남긴 사목적 업적에 대해서는 여러분 메모지에 간략히 적어 놨은 걸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 주무모 신부님이 한국에 오신 최초의 사제이고, 그 다음에 이 사제가 6년 동안 사목하고 10년 만에 들어오셔서 6년 동안 사목하시고 순교하신 뒤에 다시 이 땅에 신부님이 들어오시던 해가 1834년 파치피코 유방제 신부님이 들어올 때까지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몇 년간입니까? 33년 동안 단 한 분의 사제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큰 전국적인 3대 박해를 겪습니다. 그럼 이 전국적인 3대 박해를 겪으면서 단 한 분의 사제 없는 한국교회가 오늘의 신앙을 지켜내는 기막힌 순교사가 이제 전개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그 순교사에 대해서 보기를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무모 신부님의 그 활동하신과 강완수 골롬바 회장님의 모습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대적으로 왕조사적으로 그 박해 시기가 정조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순조 시대로 넘어가니까 이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걸 좀 정리해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메모해드린 것 가운데 제3장 박해 속에 자라는 교회, 이걸 정조시대 박해입니다. 이걸 정리를 하는데, 그럼 정리 고 하기에 앞서서 앞부분을 또 좀 보시면요, 이제 그동안은 교회사 얘기를 어떤 설명 없이 하여튼 교회사 얘기를 그냥 쭉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 들으셔서 전체 흐름을 되게 이제 짐작이 되게 됩니다. 역사란 하나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야 되지만 사관에 따라서 그것을 요약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절실히 요청될 때는 평화에 관한 것을 그리워하게 되고, 역사 속에서 평화를 누리던 때를 봐야 하고, 전쟁의 시기에는 전쟁을 하게 되는 까닭을 역사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메모는 한국교회사를 순서대로 때릴 수 있으면 하되 주제별로 묶어서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1장은 천주교 서설이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서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동방에 전래가는 과정, 그 다음에 천주교가 조선전교, 그게는 조선전교를 위한 시도가 중국과 일본에서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를 수용하는 과정을 이제 정리했죠. 그 다음에 자치적 한국교회 설립에 대해서는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한 교회가 시작됐다는 조건 세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교리가 있어야 되고, 교단이 형성돼야 되고, 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 세 가지 조건으로 보면 한국 천주교의 자치적 성립이 가장 완전한 때를 예를 들면 어느 때가 가장 완전합니까? 요 조건으로 보면 주무모 신부님이 들어온 이유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죠? 네, 그래 되면 주무모 신부님이 1794년에 들어왔으니까 그때로 봐야 한다. 그죠? 근데 요걸 우리가 앞당겨서 1784년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평신도의 안에 임시성사집행이 있죠. 그게 악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고의로 만든 가짜가 아니면 세 가지 조건이 형성되었잖아요. 그럼 그 출발을 보면 74년으로 봐서 무리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로 맞다는 아닙니다.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보면 세 가지 조건을 다 못 채우는 속에서 세 가지 조건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있었던 걸로 보려면, 그럼 한국 천주교의 시작을 언제까지 더 올라가 볼 수 있느냐? 임진왜란 때로 올라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홍길동 저자인 허균과 홍유환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실천운동을 할 그때로 볼 수 있고,
더 내려와서 강학회 때부터 볼 수도 있고 몇 가지 기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에서 사가들과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1784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그렇게 인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 사이사이에 이성훈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한 번씩 봐줍니다. 그럼 끝에 그 보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북경에서 성서 입교를 해가지고 이벽 권일신 등의 영세를 줘가지고 한국교회가 설립되게 한 1784년 이성훈의 생애를 봅니다. 메모해드린 것 가운데서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북경에서 염소 입교해서 이때는 이성훈이 가장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그죠? 그런데 85년에 을사추서 적발 사건이 나가지고 숨어 있을 때도 이성훈만은 정미반회사에 보여준 바와 같이 적당히 얘기하고 계속해서 조선교회 설립에 기여를 하면서 그 신부로 활약하는, 말하자면 임시성사 집행을 하는 멤버로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던 게 1790년 이게 뭐 하던 해입니까? 제사 못 지낸다는 대답이 왔는 해입니다. 그죠? 그 대답을 듣고 종교활동 일선에서 후퇴하잖아요. 평택현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1791년에 누가 순교합니까? 윤지충이 순교하고, 그래서 윤지충이 순교할 때 왜 윤지충이 이런 교리를 가져오게 됐나? 그 이성훈이다 말이죠. 그러니 평택현감에서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벌은도 안 받았습니다. 평택현감 벼슬 자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걸 볼 때 신앙 때문에 어쨌든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매우 섭섭하지만 본인이 평택현감으로 있을 때는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탄압을 했습니다. 이분도. 예. 그런데 이제 1795년 주무모 신부님이 입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육성에 노력하던 중에 주무모 신부님이 체포돼서 순환을 받은 그때 이제 이성훈도 예산으로 귀양 갑니다. 이제 어쨌든 벼슬 자리가 뺏기고 그다음에 귀양 가고 한 게 전부 뭐 때문입니까? 그 신앙 때문에 받은 박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걸 김진서 신부님은 박해하는 순교자 쪽으로 보려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제 달래 신부님 쪽에서는 중간에 요 변절한 것 때문에 그 못마땅해 하죠. 이제 그래서 1801년에 이제 이 얘기된 신유 박해 때 어금부에 구간돼서 4월 27일 서소문 밖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럼 이 처형당할 때 분명히 천주교 신앙 때문에 처형한 거거든요. 그럼 이 천주교 신앙 때문에 처형되었다면 이건 순교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김진표 신부님이 청진함에다가 이 이성훈 묘소를 옮겨놓고 그 존중하는 까닭이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심정적으로 한국교회의 머릿돌이 된 그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변절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품에 안겼을 것으로 믿고 싶죠. 그건 자연스럽죠. 그죠? 그런 점도 있고 또 그 결과도 그렇게 기대할 만한데 조금도 어긋남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에 대해서 너무 냉혹하게 뭐 중간에 변절해가 교회 창설자가 변절을 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그 윤지충도 죽었는데 왜 그렇게 용감히 못 죽었나 그러고 몰아붙이는 그런 태도는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뭐 일부에 그런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은 너무 뭐랄까요 완벽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치적 한국교회 설립이 그 평신도에는 임시성사 집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과정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 수용 과정의 역사적 의미 빈자리에 지난번에 세 차례 얘기 드렸으니까 그걸 정리해 놓으면 될 것입니다. 자, 이중으로 2장의 한국 초대교회 전통사상의 갈등은 이것은 전문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자료가 전통사상과 갈등과 그 갈등의 중요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사람들을 차례로 구별해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천주교 교회를 그냥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학술적인 전문 부분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사상과 제사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면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반가운 일이 하나 있는데 전함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최신부님이신데 제사 문제와
이 천주교 이 진산 사건 죄사 문제와 전례의식 이거는 박해 쪽으로 보지 않고 제사와 우리 미사 있죠. 미사하고 제사하고 그 제사 속에 있는 민족의 고유한 어떤 전통적 예식과 그 다음에 하느님을 공경하는 최대의 제사로서 미사와 관련해서 학술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이 되었는데 그 논문을 발표하는 속에 유교적 제사에 대한 그 의미와 하는 방법을 소상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놨더니 성균관에 있는 유림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이 양반이 우리보다 마야한다고 도대체 이거 연세가 얼마나 자식길래 우리보다 마야하느냐고 우리보다 대선배인가 보다고 그러니까 한 70 노인이 되는 줄 알고 만나보니까 30 겨우 넘은 신부님이거든요. 그래 깜짝 놀래가 당신 이 한문도 다 아느냐고 깜짝 놀랐는데 그거 참 좋은 일이죠. 예. 그래서 그 신부님이 분양하는 데 의미가 어떻다. 그 제사 제례 예절을 전부 유교의 원칙대로 다 밝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심한 차원에서 미사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우리가 미사 때도 그 제대 후에 현존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게 옳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사 때 간절한 정성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느끼는 게 반드시 죄냐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오히려 간절한 정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여기 계신다고 간절히 믿는 그 마음은 좋은데 그것이 아찔한 차이로 사만정요소로 한문회가 우리 아버지 영이 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죠. 여기 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그런 부분이 언제든지 그렇게 아찔한 차이 그러나 매우 중요한 차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도 맹목적입니다. 그죠? 믿으면 믿어야지 다른 소리 없습니다. 그 신앙도 분명히 맹목적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 맹목적이면 미신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분명히 미신은 아닌 신앙인 맹목성이 가지고 있는 아찔한 차이 그러나 매우 중요한 차이 그런 거죠. 그 하느님은 마음속 깊이 가서 깊은 마음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 그건 맞습니다.